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241화 지신수우입니다. 손가락 지, 슴나무 신, 딱걸수, 복우 자가 되겠습니다. 지는 손가락을 뜻하지만 이 손가락으로 하는 동작들, 즉 가리키다, 지시하다, 세우다, 밀다 등의 이 다양한 동작들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손가락으로 밀어 넣다는 뜻입니다. 이 신은 슴나무를 말하는데, 슴나무는 이 아궁이에 넣는 뗄나무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수우는 복을 닦다는 말이니 지신수우라고 하면은 뗄감을 손가락으로 밀어 넣듯 복을 닦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지신이라는 단어는 얼핏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 말은 장자의 양생주에 나오는 말입니다. 해당 구조는 간단합니다. 지궁어 위신, 손가락으로 밀어넣은 뗄감은 다 타버리겠지만 화전야, 불을 전하게 되면 부지 기진야, 그 끝을 알지 못한다. 이 문장은 뗄감은 금방 타서 없어지지만 계속 뗄감을 손가락으로 밀어 넣으면 불길이 전하여 이 불씨는 끝없이 이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신수우는 다음에 나올 사자 영수길소와 함께하여 불이 꺼지지 않게 하듯 꾸준히 복을 닦으면 대대로 편안하고 이 상스러움이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고대 중국인들이 선행을 베풀면 후손들에게 복을 남기고 악행을 저지르면 화를 준다는 믿음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가락 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제방변에 뜻지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제방변은 이 손수자가 변해 올 때 표기되는 단순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소전까지는 이 손의 형태가 유지되었으나 이 전설을 쓰기 편하게 따듬은 이 예서에서부터는 제방변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손수자가 의미하는 바는 손, 재주, 수단,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뜻지는 사람의 입의 기능을 뜻하는 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갖고 올 자는 이 사람, 인과 입구자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말을 하는 입 또는 먹는 입을 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입의 기능이 부각되면서 이 사람이는 이 숟가락을 뜻하는 비슷한 이 비수비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건문은 먹는 입을 뜻하는 이 달감자와 이 숟가락을 뜻하는 이 비수비의 조합입니다. 소전에서도 건문과 같이 달감자와 비수비의 합으로 그려지고 있네요. 자형의 의미는 초기 이 말하는 입의 의미보다는 맛, 맛있다, 음식 등으로 이 먹는 입의 의미가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입으로 의사를 표시하다는 이 초기 의미는 나중에 뜻, 조서 등의 의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지는 이 말로 의사를 표시하다는 이 뜻지자와 손을 뜻하는 이 제방변의 합이므로 이 손으로 의사를 표시하다는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후 이 자형은 이 손가락으로 지시하다,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다, 손가락으로 세우다 또는 이 손가락 등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라고 하면은 가리키다, 손가락질하다, 지시하다, 고추 세우다, 손가락 또는 마음, 뜻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슴나무 신입니다. 이 자는 초두머리에 새신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신은 167화 세숙공신에서 한번 상세한 설명이 있었던 자형입니다. 이 자는 이 앞에 이 친할 친자 그리고 도끼근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각 골자를 보면은 이 묘울 신자 그리고 아래 이 나무목 그리고 이 도끼근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묘울 신은 날카로운 이 가시를 그린 자형이지만 나중에는 이 찌르는 칼 또는 송곳을 뜻하여 이 괴롭히다, 맵다, 독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친할친은 이 가시에 찔린 부위를 눈으로 가까이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나온 자형으로 가까이 하다는 뜻이 나중에 친하다는 뜻으로 발전된 자형이 되겠습니다. 도끼근은 신석기 시대 돌도끼를 그린 이 자형입니다. 끝에 이 화살표가 있는데 이 날것이 내리치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건문은 이 작이나 도끼로 이 나무의 이 홈을 파는 형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의 의미는 도끼, 자기, 자르다, 따듬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신은 이 찌르는 송곳을 뜻하는 이 묘울 신자, 그리고 도끼건, 그리고 이 나무목의 조합이므로 나무를 베고 쪼개는 것을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나무를 잘게 쪼개어 뗄나무 또는 이 뗄감을 마련하다는 의미가 있으며 또 다르게는 이 나무를 따듬어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라는 의미가 점차 강조되어서 새로운, 처음, 새롭게 하다, 새 등으로 그 의미가 발전되었습니다. 한편 원래 이 세신에 있었던 초기 의미인 이 뗄감이라는 의미는 이 자형에 이 초두머리가 추가되어서 소전에서 이 섭신자로 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섭이란 건 불태우는 소재를 말하죠. 그래서 섭신은 뗄감, 뗄나무, 잡초, 나무를 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닦을 수입니다. 이 자는 바유자 안에 이 트럭 3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 트럭 3은 짐승의 몸에 난 이 긴 털을 뜻하는 자형입니다. 각 골자는 이 반복하는 사선으로 이 연속된 배열과 많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자형은 이후 이 형태상 이 B급 무늬를 뜻하기도 하고 무성하게 자란 풀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자형이 뜻하는 바는 트럭, 길게 자란 머리, 털, 풀이 우거진 모양 등이 되겠습니다. 이 트럭 3은 또한 속뜻으로 무수히 많다는 의미가 있어서 자성의 번성을 기원하는 의미로 이 성시로도 채택이 되었는데 이때는 성시섬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 트럭 3은 건문에서 이 형태가 배가 지나면서 만드는 이 물살을 닮았다 해서 물살이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후 이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소전에서는 이 변에다가 배주자를 넣은 이 배단일 침자가 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바유자는 이미 제가 190화 원망추조에서 한번 상세한 설명을 했었던 자형입니다. 이 자형은 장수를 뜻하는 자형으로 원래 의미는 장소가 아니라 노역이었습니다. 각 골자를 보면은 사람이 있고 나뭇가지를 든 이 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목줄이 없어 죄수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백성을 동원한 노역을 그린 것입니다. 고대에는 나라의 큰 토목사업에 백성들을 동원하여 일을 추진했으며 그것을 나타내는 자형이 이 초기 바유자입니다. 특히 황하강을 배경으로 성장한 황하문명에서 가장 많이 동원된 노역은 치수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문 자형을 보면 물을 뜻하는 이 점들이 이 삼수변처럼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후대 여러 자형들의 모태가 되는데요. 특히 소전으로 넘어가면서 치수사업이 아닌 승곽 등 다른 노역도 의미하게 되면서 삼수변은 이 수직선 형태의 이 뚫을 고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이 바유자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었는데요. 첫째는 이 치수사업에서 물길을 튼다는 것입니다. 노역작업을 통해서 이 막힌 물줄기를 뚫거나 새로운 물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이 삼수변에 이 바유자에 이 삼수변이 들어간 이 바유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간략하게 이 사람인이 없어지고 이 삼수변과 칠복자만으로 이 물이 잘 흐른다는 의미로 물 흐르는 모양 U자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 바유자는 소전에서 이 자형에 이 트럭 3이 추가되어서 닦을 수로 분화가 되는데요. 트럭 3이 반복의 의미가 있어서 반복하여 이 일을 수행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갈고 닦는 연마의 의미로 받아들여져 닦다, 익히다는 의미의 이 닦을 수가 되었습니다. 닦을 수는 원래 이 채찍질에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바르게 인도하다, 다스리다, 가르치다, 품성을 키우다 등의 뜻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복우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보일시와 오른우, 오른손 우의 합자입니다. 보일시는 선사시대 이 토속신에게 제물을 올리던 이 제단을 그린 자형입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름을 물어 신의 가르침을 받던 장소라 하여 이 자형은 신이 앞날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나중에 보일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보이다, 보다, 간주하다, 알리다, 일러주다, 가르쳐주다 등의 뜻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른우는 오른손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오른손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 자형은 이 또자죠. 각골자를 보면은 자신의 시각에서 바라본 이 오른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후 이 자형은 소전에까지 그대로 이어져 또자가 되었는데요. 이 오른손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손은 이 의미에서 이 자형은 오른손이 아닌 또 다시 더욱이란 뜻으로 오늘날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또자가 되겠습니다. 대신 오른손을 의미한 자형으로는 건문에서 이 자형에 이 입구자가 추가된 형태가 오늘날 오른손을 대표하는 이 오른우가 되었습니다. 이 입구자의 의미는 이 식사를 하는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로부터 왼손은 불길하다 하여 왼손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었습니다. 왼손이 이렇게 천대받게 된 이유는 이 공동체에서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방식이 오른손잡이 위주로 이루어진 탓에 이 왼손은 불길하다, 오른손은 상스럽다는 뜻이 생겨났습니다. 복우자는 신의 계시를 의미하는 보을시와 상스럽다는 오른우의 조합입니다. 이는 상스러운 계시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복우자는 신에게 복을 기원하는 모습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 골자를 보면은 재단에서 재단에서 이 공손이 신에게 비는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이 비는 두 손으로 공손히 비는 모습입니다. 자형은 신에게 복을 기원한다는 해석에서 신에게 복을 기원하다,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신에게 재물을 올리다는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전에서 이 자형은 이 보을시와 상스럽다는 뜻을 지닌 이 오른우로 이 자형이 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복우자가 뜻하는 말은 복, 돕, 돕다, 올리다, 임금에게 예물을 올리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지신수우, 즉 땔감을 손으로 밀어넣듯 복을 닦는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어 수리편에 다음과 같은 이 공자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덕지불수, 덕을 닦지 못하는 것,
학지불강, 학문을 배우지 못하는 것. 문의, 불능사, 어려움을 듣고도 실천을 옮기지 못하는 것. 불선, 불능계, 선이 아닌 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 시오우야, 이것들이 내가 걱정하는 바다. 군자라면 당연히 덕을 닦고 배움을 구하고 의를 행하고 자기 잘못을 고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덕을 닦는 것이란 타인의 실수에 너그러움을 보이고 만일을 위한 이 선을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